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네. 자랑, 누구의 자랑? 잘해야 되는데 뭔가 빠짐없이 훌륭하고 또 놀랍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예수님, 모든 것 전부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서 죄송스럽고 또 부담이 듭니다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또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는 만남 아닙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려 하지요. 그렇기에 이 예배의 밀도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예배의 밀도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중심은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네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과 거기에 답하는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편견과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참 반향을 일으켰던 중심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만나려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니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일반적인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그 외침도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즉 이 유대 사회의 그 지도자들 모임, 영적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70여 명이 모여 있는,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조사단을 보냅니다. 저 세례 요한이 누구냐? 가서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조사단을 파송하죠. 거기에 이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 즉 이들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이 세 가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런 질문이에요.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이것은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집 주소 어디야? 응? 너 이름이 뭐야? 넌 어느 집안 가문 출신이야? 뭐 이런 기본 정보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과연 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냐, 구원자냐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내가 누구냐 질문 속에 그 의도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걸 요한은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냐 라는 질문이죠.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네가 환생한 엘리야 선지자냐? 라는 질문이에요. 죽은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느냐면 보통 왕들이 즉위할 때에 즉위식에 예전에는 보면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를 기름을 부으면서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왕되심을 증명하는 표식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면 왕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환생하여서 메시아 대신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환생한 엘리야 선지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21절 중반에 대답하기를 나는 아니라, 자신은 다시 살아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또 묻되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은요, 다시 말하는 메시아냐라는 말이에요. 이 질문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이 말씀에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누구냐 할 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맞느냐?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도 세례 요한은 21절 하반절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두 번 말하지만 아니다. 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사내들인 공회에 파견된 이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르치는 메시아관과 다른 생각과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확인코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편견과 잘못되어진 생각, 의도들을 엿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에 빌붙어서 있는 에돔족 속의 헤롯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독립시킬 강력한 왕, 마치 다윗의 자손이라 했으니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왕이 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메시아의 모습은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독립된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임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또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는 틀렸다입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자기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할 때 자세가 배타적인 거예요.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해 보이는 이 현장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현장에 유대인들, 조사단들이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이곳에서 그들의 관심은요, 나중에 대답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지고 갈, 그러니까 자기는 조사단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 그리고 원하는 대답을 받으려고 왔지, 세례 요한이 진정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탓하는 모습, 이런 편견과 그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타인을 배척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도 답은 정해놓고 나는 옳아, 넌 틀렸어, 이러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되는 질문에 아니라는 부정적인 답변에 유대인들은 사실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파송한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지고 갈 답이 필요하기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답답하다,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게 아닌데 도대체 넌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느냐? 누구길래 이러느냐? 도대체 넌 누구야? 나 이러다가는 조상으로 왔는데 대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건 대답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러한 그들의 다그치는 그 질문 속에 요한이 대답하는 내용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사명을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을 인격으로 표현하지 않고 소리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이전에 왕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앞서 정리하면서 자 비키시오, 왕이 오시오, 누가 왕래하고 있어 비키시오 하듯이 그 가는 길을 정리시키는 마치 낮은 비천한 종과 같은 그러한 종의 소리다. 종이 아니라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주인공인 주 대신 예수님에게 집중되도록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리로 표현한 것은 예언되어진 말씀에 의하여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도대체 네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600여 년 전에 선포하고 예언하였던 그 내용 말씀처럼 내가 그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앞서 보낸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범죄한 백성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말씀을 선포하였던 엘리야 선지자,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앞서 유대인의 질문에서 엘리야냐 했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 말씀을 엘리야의 환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앞서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라니까 죽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환생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네가 엘리야 선지자냐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환생한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의 중심, 즉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 그래서 자기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앞서 예언하신 그 엘리야임을 말씀합니다.
즉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말씀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앞서 보낸 선지자가 이미 왔다.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도 그가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임을 천사를 통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즉 이 사가랴 제사장,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이 계속 비슷한 말씀이 연관되어져 나오죠. 즉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과거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역을 감당할 보내실 엘리야가 맞다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명으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가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는 철저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요, 오늘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또 돋보이게 하려 하고 소개하죠. 그래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마치 그렇게 말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입고 있는 명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학력, 그리고 유명한 사람과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을 돋보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하려고 하는 것, 대부분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왜요?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자신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이야 존대해주기도 하고, 에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환경 가지고 하니까 어디에 산다, 우와. 예전에는요, 서울 강남에 이 그 차량 번호판,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서울 55, 이 강남에 산다는, 지금 이제 광역으로 우리가 다 바뀌었습니다만 예전 번호판에 서울 넘버에서 55가 딱 위에 붙어 있고 그 네 자리가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이 55라는 이 숫자는요,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그 번호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붙이고 다녀도 우와, 대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돈 주고 살려고, 그 번호판 돈 주고 살려고. 예전에는 그랬다니까요. 마치 그와 같이 아직도 시대는 흘러도 누가 어떤 사람인가, 직장에서 어떤 직책, 어디 출신이, CEO 출신이다, 뭐 출신이다, 이야, 이렇게 보죠. 아무 내세울 것이 없으면 관심도 안 가죠. 그러니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내려 할 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환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러한 재력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야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높이 쳐주고 존중해 주는 것들은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가치롭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원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다른 지식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다. 당대에 뛰어난 율법학자 문화생으로 자랑거리가 많고 육신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많은 그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오히려 그들이 그러세요, 제사장 가문이시구나, 제사장이시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의 가문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 가만히,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그냥 그 가정에 있었으면 그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으로서 그는 가업을 이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일에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 말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소리라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온 직접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한마디로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례를 아무나 베풀지 않습니다. 특권 측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것,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다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보는 것과 더불어서 아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지는 겁니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은 26절 상반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가 누구기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신은 이러한 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씻기심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일 뿐 진정한 죄 씻음 받는 세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상징적으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야. 내가 중심이 아니야. 진정한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세례는 내가 아니라 그 뒤에 오십니다. 이런 세례가 있음을, 그래서 씻김을 받아야 됨을, 회개해야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중반에서 27절 상반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이 메시아라, 구원자라. 그가 진정한 죄의 깨끗함을 받는 참 세례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도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목적이 나오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방하에 이렇게 나타내려고, 진정한 세례,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보여주려 물로 나는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회개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죄에서 정결하게 된 뒤에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라 겸손의 자리에 이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유대 사회에서 신발끈, 즉 이제 주인이나 그 가정에 손님이 오고 할 때에 그 지금처럼 포장되어진 도로가 아니잖아요. 흙 먼지가 가득하죠. 그래서 가장 그 집안의 비천한 종이 물을 들고 와서, 물 항아리 들고 와서 신발을 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고, 또 신발도 신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비천한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는 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자다.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인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듣고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따라다니잖아요. 요즘 선거, 대선 하는데 사람들 확 이렇게 몰려들고 하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뭔가 자기가 이제 된 것 같은 막 느낌이 들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환호하고 막 이렇게 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들떠서 올라가죠. 세례 요한도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히 그는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었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가 돋보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통해 우리의 존재, 목적, 이유 깨닫게 되어지고 살아갈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존재감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철저히 주신 말씀대로 순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와 또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복하여 순종의 마음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의 이끌림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이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